실제로는 우리 인생 전체가 다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이 광야를 우리가 지나야 되고 왜 지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 광야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잔잔하게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굴곡이 심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코로나19가 되니까 이게 너무나 이제 재정적으로 힘든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 갈등이 생겼고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여러 가지 다 이렇게 몰려오는데 이것들이 사실 난제입니다. 풀기 어려운데 그걸 우리는 인생의 광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자녀가 되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나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아무 어려움 없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렇게 기적의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얘기할 때 사람들한테 목사님, 선교사님이 오면 어떻게 얘기냐면 사역도 중요하지만 몸은 자연과학적인 거기 때문에 이 몸은 몸의 청지기로서 지켜야 될 법칙이 있습니다 합니다. 검사할 때 검사해야 되고 약 잘 먹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운동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망가뜨린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기적을 바라는 것, 이건 정말로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왜 우리 사는 건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꿰뚫어 보셔야 돼요. 왜 사람이 죽게 되었지? 우리는 지금 이미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의 삶을 알려준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 내가 세상을 보는 눈,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트여집니다. 그랬을 때에 인생의 광야, 어떤 광야 구덩이를 만날지라도 그를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국민일보 요즘 보면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보는 시각이 곱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쩌면 이제 성도들은 교회 다녀요 하는 말 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들, 뭐 너무 이기적이고 뭐 비합리적인 것 같아 하는 말씀, 그게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 칼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메신저가 메시지가 있는데 메신저의 부정적인 행위가 메시지를 거짓으로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들은 다 시각이 메신저,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메시지 본질까지도 왜곡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간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좋은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건지, 그래야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건지, 그런 결단이 필요할 시간이 지금 이 코로나19 이후의 삶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어려움을 겪지만 진짜 어려움은 광야라는 것, 광야에 던져졌을 때입니다. 광야는 우리나라는 경험하기 어렵지만 이스라엘 가면은 그냥 어떤 데는 모래만 있는 사막을 광야도 표현하지만 이스라엘의 광야, 이 말씀이 쓰였던 이스라엘 광야는 그냥 풀 한 폭이 없고 모래도 별로 없고 그냥 흙덩이에요. 그러면 광야에 들어가면 아무도 나를 보호할 게 없습니다. 물도 없고 또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보호할 곳이 없습니다. 태양 쨍쨍 내려집니다. 밤이 되면 들짐승의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은 광야에서 보아야 내가 실제적으로 광야에 들어갔든지, 옛날 수도사들 그래서 광야에 들어갔거든요. 아니면 내 삶의 인생 광야를 만났든지, 어디가 어딘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내 인생 광야를 한다면 그 광야에서 보아야 비로소 자연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가졌는지, 역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 다 지금 우리 스스로 평생 건강하게 무병장수할 것 같은 이런 마음 갖고 사는데 결코 우리의 실존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저희 가족 중에 두 분이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한 분은 이제 우리 아이의 사돈 동생인데
서울대 나오시고 이제 변호사세요. 근데 애들 결혼시키고 같이 식사하자고 해서 식사를 했는데 식사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일주일 만에 뇌출혈이 돼서 집에서 응급구조가 늦어져가지고 30분을 헤매다가 지금 거의 이제 뇌사 상태가 가까운 데 있거든요. 정말로 그분은 얼마나 건강하냐면 우리나라 아마추어 FC 축구 클럽을 회장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어느 날 하루아침 그들의 질병도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이제 심장마비가 와서 뇌사로 가는 이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내 처제인데, 미국에 있는 처제인데 이렇게 성악을 연구를 해서 성가대에서 성가를 지휘하다가 쓰러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을 주다 보니까 머리에 뇌혈관이 기형이 생겨서 모야 병이라고 그래요. 좁아진 대로 가다 보니까 터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걸 보여주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의 모든 재능, 또 갖고 있는 능력, 아니면 모든 사명까지도 일순간에 없을 수 있겠구나.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구나. 이런 것들을 체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의 안정을 취하는 것을 하나 갖고 있어요. 붙잡고 있는 게 다 있어요. 자기의 세계관. 근데 만약에 의자로 예를 들면 의자에서 편안하게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키려면 부서지는 수밖에 없어요. 광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꽉 잡고 있던 것, 나를 지탱해줬던 것들이 그 터전이 흔들어버리고 또 내가 잡고 있던 허상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비로소 정말 내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얘기를, 요셉 얘기를 통해서 풀어갈 겁니다. 창세기 39장부터 8장부터 쭉 요셉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50장까지.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얘기를 전체를 풀면서 요셉이 정말 광야운동기를 많이 지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만 얘기를 해요. 애굽의 총리가 됐대. 성공신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른 각도로 깊이 파헤쳐서 우리도 당하는 인생 광야를 어떻게 우리가 건너갈 거냐, 넘어갈 거냐, 지나갈 거냐, 그거에 대한 우리의 통찰을 얻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그 아들이 이삭, 그 아들이 야곱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특별하게 야곱에게는 사실 옛날에는 부인이 넷이 있었어요. 근데 정실 부인은 라헬이라는 아내인데 여기서 얻은 아들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은 사실은 라헬의 아들 요셉을 자기의 장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옷을 입혔냐면 요셉에 대한 야곱의 사랑이 다른 자녀들과는 정말 특별하게 사랑했는데 그거에 표현된 게 채색옷을 입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색옷. 그 당시에 지금 봐서 거의 4,000년 전인데 그때는 이렇게 염료가 발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형성색색 아름답고 고운 옷, 이런 옷은 그 집안의 이제 후계자, 상속자 이외에는 입을 수 없는 특별한 옷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얘기인즉슨 이걸 바라보는 다른 형제들 얼마나 요셉이 밉고 시기대상이 됐겠습니까? 또 요셉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꿈을 꾼 거를 경험하게 됐고 그를 아버지와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한테. 그러니 더 나이 많은 형제들 입장에서는 더 미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집에서 정말 편하게 앞으로 후계자로서 살고 있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있던 요셉의 삶이 단 한순간에 정말 예상할 수 없는 깊은 삶의 구덩이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요셉이 17살 됐을 때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제들에게 잘 있나 보라고 얘기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형제들은 요셉을 발견한 형제들은 멀리서 보고서는 저 요셉, 미운 털이 박혀있는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 넣으면
그가 말했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자기 형제인 요셉을 사실은 이제 죽여서 부동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의 맏형 루벤은 자기 형제잖아요. 피는 흘리지 말자 그래가지고 마른 구덩이에 던져놓습니다. 근데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이집트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만나서 그들에게 돌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상인들은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바로왕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이 있습니다. 그 집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럼 보세요. 정말 집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잘 받던 아들의 신분에서 갑자기 다른 나라에서 노예 신분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표현한 대명사가 바로 형통이라는 겁니다. 형통. 오늘 중요한 주제가 형통입니다. 그 형통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팔려와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성공 스토리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요셉은 꿈을 이루는 사람,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셉은 실제로 한 번도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고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알 수 없는 광야무동에 자꾸 던져집니다. 던져졌다는 얘기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노예로 팔렸는데 당시의 노예는 결코 그 신분이 벗어날 수 없는 요셉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정말 그 상황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루아침에 노예가 신세가 됐을 때 얼마나 그 마음속이 억울하겠어요. 억울하면 원망하고 그러면 하나님 대적하고 떠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요셉에게는 이런 상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요셉은 인성무정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더 집중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한 그 약속, 구원의 약속, 그것을 신실하게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 믿음이 견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반전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이 복을 얻게 되었고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된 요셉은 노예 옷을 벗고 이제는 집안 전체 삶을 맡는 집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또다시 깊은 구덩이에 빠집니다. 이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지는 그런 광야 구덩이를 또 만나게 됩니다. 주인의 아내가 잘생긴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뿌리치고 겉옷을 버리고 나왔더니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씌웁니다. 그 보디발 장군은 자기 아내 근데 만약 그때 노예야 그의 생명이라는 게 그게 가치가 없는 거니까 보디발 장군이 만약 정말 요셉이 자기네를 검토했다면 요셉을 단칼에 죽였을 텐데 왜 살려두었을까? 랍비라고 있어요. 유대인의 랍비. 그 전승에 의하면 요셉의 겉옷은 뒷부분이 찢겼다고 합니다. 만약에 정말 요셉이 검토를 했다면 앞쪽이 뜯어졌을 텐데 뒤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면서 잡아당겼기 때문에 그 신랑에다가 찢어진 거거든요. 보디발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가문의 영광, 여기가 실추될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을 그냥 감옥에 던져버린 겁니다. 살려두었습니다. 보세요.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심으로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한데 성추행범으로 오게 돼서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분이 되는 건 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은 어떻게 요셉은 이러한 상황, 광야 구덩이를 지날 수 있었을까?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그래서 쭉 읽어드릴 텐데 창세기 39장 2절 3절이 말씀에 보면 요새 여기 말씀들 어플이 있거든요. 저 뒤에 저거 뒤에 거 읽으면 예, 여기 먼저 아니요 39장은 다른 거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노예로 전락한 요셉의 삶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형통하였다고 성을 말해줍니다. 요거는 창세기 39장 21절 23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재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배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감옥에 갇혔는데 형통하다고 얘기해요. 노래가 듣는데 형통하다고 그래요. 그 의미가 뭘까? 형통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형통은 아무 어려움 없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 어쩌면 높아지고 많이 갖고 싶은 건강한 무병장수, 이런 것들을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요셉의 삶을 보니까 여기서 사용한 형통은 그 원어가 히브리어인데, 그 뜻을 보니까 찰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 단어인데 그 뜻이 밟고 건너가다입니다. 밟고 건너가다. 아무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형통은 밟고 건너가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장애물을 극복해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산도 없고 강도 없고 장애물도 없는 것을 형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통은 그게 아니고 구덩이를 넘고 유혹을 이기고 감옥을 살아낸 것을 형통이라고 말해줍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 누구나 다양한, 요셉처럼 우리 똑같은 구덩이 만나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은 70억 인구는 하나님께 동일하기 때문에 각자의 모습으로 이 인생길이 정해져 있고 인생 방향구덩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없는 게 필요한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 광야구덩이를 넘게 하시고 내 장애물을 뚫고 지나갈 수 있게 하시는, 근데 그 목적지가 어디냐? 이 땅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런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이게 아주 명료한 하나님 성경 말씀의 핵심이에요. 다 복잡한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요셉은 광야구덩이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결론을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하는데,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얼마나 억울한데. 총리가 됐다고 그러면 과거에 억울함이 없어지나요? 형제들을 미워하고 다 한 칼에 죽일 수 있잖아요. 형제들이 그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헤아렸지만 하나님 그를 선으로 바꾸셨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사람들은 뭔가 내가 어려운 것들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그 광야구덩이를 지나가는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이런 걸 이루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걸어갈 수 있고 인생의 두 발걸음이 단단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내가 왜 인생 광야 가운데를 지나지?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온 얘기인데, 요셉도 인생 광야 시절을 지나고 나서야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광야의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광야 구덩이인데, 요셉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걸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는 우리 꿈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세요. 우린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죽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시는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기적적으로 얘기하는 게 사실은 메신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메신저,
우리가 부족해지면 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할 수 있잖아요. 거짓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내가 정말 인생 광야를 지나가면서 정말로 올바른 준비된 메신저가 될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그 40년을 보낸 이유를 오늘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공독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게 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데 만나를 주셨어요. 물을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그 추운데 낮에는 덥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방어해 주시고, 낮에는 춥잖아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정말로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인데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40년을 지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계속 원망합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귀한 뜻,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면 내 조그만 소견대로 자꾸 내 원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도 사실은 이게 사용하셨던 말씀인데, 사람은 다 지금 당장 먹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러잖아요. 먹고 마시는 게 단순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 본래의 신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면 나머지 필요는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인데 자녀의 배고픔을 모르겠습니까? 필요가 뭔지를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하늘 아버지가 우상처럼 높이 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아버지는 다 떠나셨습니다. 어머니 떠나셨어요. 저도. 그런데 영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담대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나에게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나님의 빨리 올라가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있는 것이 제가 사실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잘 장례를 치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같으면 울고 불고 난리를 치잖아요. 슬프다고. 저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고생한 이 두 분의 삶이 이제는 고생을 다 끝내고 광야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갔구나. 나도 그 길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의 돌아가심을 보면서, 장례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를 알게 되었고, 반드시 우리는 오메가 끝에서 우리 인생을 다시 늘 반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런 사람들한테 도전을 줄 수 있잖아요. 지금 힘들지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이라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실 거다.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거다. 진짜 너 마음이 힘드냐? 위로해 주실 거다. 너 두렵냐? 보호해 주실 거다. 제 믿음의 여정이 저도 이제 믿음이 쭉 자라 올라오는 거니까 청소년 대학생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다 대학 자격이 원하잖아요. 또 공부 잘하기 원하고 건강하기 원하고 그 다음에 보호받기를 원하고 그냥 그 1차원적인 어린아이의 마음, 그 아버지한테 기대했던 마음들 다 저한테 채워주셨어요.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근데 다 좀 더 성숙하고 나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그러니까 나를 좀 알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자.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을 해냈는지를 좀 알고 깨닫고 그 일을 알게 되어 비로소 네가 진짜 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얻게 되고 너희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또 볼 수 있는데, 아까 선으로 바꾸사라는 게 있습니다. 선으로 바꾸사.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을 지냈던 사람들은 누구나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이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럼 돌아봐야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안에서 그냥 뭔가 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대상으로만 여기나? 아니면 정말 내가 이제는 가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나? 그리고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나? 그 뜻대로 잘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의 삶의 모든 굴곡들이,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은혜를 얻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 인생 방향을 위해서 지나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셨어요. 왜? 아담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떠났어요. 그래서 근데 다시 정말 함께 하기 내 자녀가 사랑하면 같이 다시 오기를 원하잖아요. 다시 친밀한 관계가 되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주시고 그 성막의 임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신의 산에서도 임재하셨고 성막에도 임재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아예 이 땅에 우리 사람에 모으셨어요. 우리가 함께 33년을 이 땅을 걸으셨어요. 저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에 우리가 걸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걸으셨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를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멀리 계셨던 하나님, 우리 함께 했던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세요. 이게 믿음으로 확신되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어갑니다. 외형적인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성령의 시대에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이 내주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같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외형적으로 뭐 이렇게 거룩한 폼 잡는 게 거룩이 아니고 내 안에 속사람이 정말 거룩하게 변화가는 것이 진정한 거룩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 창세기 10편 23절 4절에 보면 내가 비록 사망의 심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이 경험이 고백되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면 우리가 준비할 게 남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할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본질상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의 한 줄이에요. 다 보세요, 다. 이 마지막 시대는 더 얼마나 사람들이 인권을 얘기하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을 해요.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 자기 방점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 관계를 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거하는 생명이었는데 그 생기가 떠남으로 우리가 육체가 되었는데, 육체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 이제는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태어난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냥 살면은 죽음을 향해 가는데, 이것이 우리가 가장 죽음으로 계속 갈 거냐? 그렇지 않다면 구속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제는 구속의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면 구속의 복음이 필요한데, 구속이라는 건 뭐냐면은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걸 말합니다. 근데 죄사함의 용서는 그에 합당한 희생제물, 또 피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리고 그들의 피를 하나님의 전에 뿌렸습니다. 그럼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했던 잘못이 있습니다. 그걸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속죄의 피를 뿌려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그 은총을 경험하고 고백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깨어진 관계에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녀가 회복이 되어 친밀하고 하나님과 함께일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제는 형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알게 될수록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깊이 알게 되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그럼 아까 우리 다 더듬어 봤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지나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합력과 손을 이루는 그 복된 삶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광야에서 내가 낮아지고 회복되어진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좋은 메신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런 삶을 전할 때 이게 진정한 좋은 메신저로서 복음의 길을 전하게 되면 깊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의 메시지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광야를 지나는 거에 대한 CC님이 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 말씀들을 참 잘 풀어냈어요. 그래서 희지연이라는 사람이 광야를 지나려는 노래를 했는데 오늘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